이제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모세의 책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빵과 물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을 매수해 그들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이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이방 피가 섞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 집의 창고를 맡고 있던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가깝게 지내며 그에게 큰 방을 하나 내주었는데 그 방은 전에 곡식 제물과 유황과 성전의 물건을 두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11조로 거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물들을 두던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하나님의 집들에 있는 방을 내준 그 어처구니 없는 소행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방에서 도비야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지고는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과 곡식제물과 유향을 그 방에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레위 사람들이 받게 돼 있는 몫을 받지 못한 것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 버린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리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다니 어떻게 된 일이오? 하고 묻고는 그들을 소집해 각각의 자리에 복직시켰습니다. 그러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 창고에 들였습니다. 나는 제사장 셀레마와 학사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임명하고 삭굴의 아들이며 mat단야의 손자인 하난을 그 밑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또 그 직무를 위해 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잊지 마소서. 아멘. 월드클래스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 리그이죠. 프리미어 리그에서 현재 무려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 플레이어로서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이 손흥민 선수의 성공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어릴 때부터 그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했던 이 기본기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그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시절이었어요. 축구가 재밌다는 이유로 축구부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축구부 연습뿐만 아니라 매일 방과 후에 아버지와 함께 3시간씩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 기본기 훈련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본기 훈련은요, 축구 유학 시절 뿐만 아니라 그가 프로 축구 선수로 데뷔한 이후에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는 그의 일상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죠. 그에게 축구를 가르쳤던 아버지 손웅정, 이 아버지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고난 재능도 중요하지만 탄탄한 기본기가 없으면 결코 최고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변함없는 나의 축구 철학입니다. 라고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본기는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또 한국 시리즈 프로야구가 굉장히 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요. NC소프트의 포수 양의지 선수는 이런 한국 시리즈 같은 큰 경기, 이 타이트한 경기일수록 기본기가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년 동안 한 시즌을 뛰어온 최종적인 결과를 지금 결정짓는 승부 아닙니까? 이 승부는 단순한 운도 아니고 또 1년 동안 평균적인 어떤 방어율이나 평균적인 어떤 타율도 아니고 평소 얼마나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본기 훈련에 충실했는가, 그것에 따라 이 승부가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골목 식당으로 유명한 그 백종원 대표가 있죠. 이 골목 식당, 이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그의 유명세를 바탕으로 이 골목 식당들을 좀 살리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가 이게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레시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전수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항상 그 모든 식당에 가서 식당 주인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기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식당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 이 재료들을 신선하게 잘 지키고 있는지,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결국 손님들을 찾아오게 하는 힘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걸어갈 때 많은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믿음에 대한 어떤 위협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또 공격이 오기도 하고 영적인 무기력과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여정의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 그런 그 모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지탱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평소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기본기를 충실히 닦아왔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기본기의 중요성,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의 핵심 내용, 우리가 지금까지 쭉 13장까지 왔는데요, 이 느헤미야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흩어진 유다 백성들, 무너진 유다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재건되고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외적인 성벽을 재건하고 내적인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서 느헤미야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무너진 이 유다 공동체, 이 유다 사회를 재건하는데, 그것을 완성하는 데서 끝나는 이야기라면, 지난 시간 우리가 성벽 낙성식을 거행하고 모두가 다 기쁨으로 가득한 그 장면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느헤미야가 13장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공동체의 재건이 끝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의 지속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유다 이 공동체가 정말 큰 부흥을 경험했고 또 그 부흥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힘, 그것은 결국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는 데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추진한 이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개혁들은 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런 느헤미야의 개혁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요, 이런 지속적인 개혁의 영적인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모세의 책을 낭독하는 가운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신명기 23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그 자손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빵과 물로 너희를 맞아주지 않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을 고용해 너희를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치사하게 먹을 거 주지 않아서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에게 삐져서 그런 일들을 아직도 기억하며 꽁해서 그렇게 그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환영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한마디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저주하는 세력과 떨어져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저주하는 그들과 분리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저주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이런 영적인 구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그들을 끊어내고 그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4절부터 오늘 13절 전체 31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4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집에 창고를 맡고 있던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아와 가깝게 지내며 그에게 큰 방을 하나 내주었는데, 그 방은 전에 곡식 제물과 유향과 성전의 물건을 두고 거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물들을 두던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집들에 있는 방을 내준 그 어처구니 없는 소행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고위관직으로 있다가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다 총독이 된 것은 아닥사스다 2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때는 기원전 444년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오자마자 많은 일들을 했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유다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의 사건들이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부흥의 토대 위에 유다 공동체는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느헤미야의 영적인 리더십 안에서 그의 재임 기간 12년 동안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아주 강건한 시간들을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었죠. 왜 가게 되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페르시아 왕에 가서 왕의 허락을 다시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은 1년 정도의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적 리더의 부재는 영적 공동체를 심각한 침체로 빠뜨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부재했던 불과 1년여의 시간 동안 유다 공동체는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느헤미야의 대적자였던 이 유다 공동체를 대적했던 이 도비아에게 성전 안에 있는 큰 방 하나를 내주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방은 어떤 방이었는가? 각종 제물과 제사에 사용되는 물건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어떤 목이 있었죠.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그들은 받은 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는 그런 11조를 가지고 그들은 생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이 몫을 저장해 두었던 방, 바로 그 방, 예배와 직결된 방, 그 방을 도비아에게 내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사에 사용되는 물건들,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챙겨주었던 그런 곡식 등이 도비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밖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도비아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살림살이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예배에 필요한 것들이 없어지고, 또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위한 곡식과 포도주 등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이 도비아의 수중 안에, 도비아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수중에 넘어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도비아가 이것들을 붙잡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예배가 무너진 것이죠. 도비아가 성전으로 들어오게 된 순간 벌어지는 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삶의 예배가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공동체 예배는요, 바로 그 순간부터 멈추었습니다. 이후에 모든 진행되는 이런 일련의 유다 공동체의 일들을 다 보면 다 이 예배가 멈추어져 있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재임했던 그 12년 동안 견고하게 영적인 수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예배가 멈추고, 이렇게 예배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않게 되었을까? 여러분, 아무리 큰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침체는 어떻게 보면 외줄타기와도 같다는 것이에요. 중심을 잡는 이 봉을 꽉 잡지 않으면 한순간 균형을 잃고 추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한 아이를 데리고 놀이동산에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이는 너무나도 신나고 너무나도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요, 갑자기 한순간 엄마의 손을 놓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붐비는 인파 속에서 이 아이는 부모 잃은 고아가 될 것입니다. 그토록 즐겁고 행복한 놀이동산은 한순간 두려워지게 되고, 한순간 이 아이는 눈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놀이동산에서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시도 우리의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라는 그런 교만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매 순간 예수님 붙들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 예수님을 높이는 그 예배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내가 믿을 만한 존재이기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존재이기에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이 도비아가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예배가 멈추게 되자 예배자들이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또 한 가지, 도비아가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벌어지는 두 번째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적 도비아가 성전에 들어오면 바로 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요,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생계에 전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비아가
이 창고의 11조를 빼돌리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섬기는 이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배도 멈추게 되고 그들이 받아야 할 몫도 없게 되고 그들은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곳을 향해서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레위인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예배에 관계된 그런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15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은 뭐냐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유다 사회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뜨거웠던 한때가 있었죠. 영적으로 아주 뜨거웠던 한때. 그때 유다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율법대로 살겠다고, 안 그러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고 그렇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12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돈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비아가 성전에 들어오자 모든 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그런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그들이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멈추자 연쇄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23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은 뭐예요?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다시 그들이 막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뜨거웠던 한때 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아들이나 딸들을 결혼시키지 않겠다, 다시는 그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과의 관계가 평소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뼈를 깎는 아픔, 손해, 희생 이런 것도 다 감수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노라, 하나님을 향한 순결과 거룩을 지키겠노라, 그렇게 다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비아가 성전에 들어오자 어떻게 돼요? 예배가 멈추게 되자 어떻게 돼요? 영적인 침체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통혼을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왜 통혼을 합니까? 그렇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 우상들도 나에게 복을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자기들에게 복을 주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그런 자기 중심의 가치관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멈추자, 예배자들이 흩어지게 되자 그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들로 가득했다는 것이, 성전 중심의 삶이 물질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자기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이 모든 일들이 연쇄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도비아가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 안에 도비아가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내 삶의 예배가 멈추게 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인생의 가치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들로 그것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내 가운데에 우선되는 삶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것들이 우선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요. 느헤미야 9장을 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또 영적인 회복을 경험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을 다짐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이었어요. 느헤미야 9장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낮 시간에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그들이 열기로 다짐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시간 예배를 열고 가장 중심의 예배를 두고 자신들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재조정되는 그런 변화를 결단했다는 것이에요. 이토록 영적으로 충만한 그들의 삶에는 예배가 끊이지 않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지만 하나님의 대적 도비아가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영적인 도비아가 스며들게 되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는 순간 어때요? 예배가 멈추고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소행을 다 알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8절 9절 말씀 그리고 또 11절 13절 말씀 어떻게 이야기해요? 도비아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졌다.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 성전 기구들을 재물, 유향 이런 것들을 다시 그 방으로 채우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시금 또 예배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복직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줄 11조들을 다시 거둬들이는 일들, 다시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전념으로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대적이 아끼는 것들을 다 내던져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것들로 여러분의 안을, 여러분의 내면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일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예배자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그 모든 것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후에 이 느헤미야의 개혁으로 소개되는 여러 가지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한 것, 이방인들과 통혼을 금지하도록 한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돌아가서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순간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진 유다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가 단행한 모든 개혁들은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조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수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 가운데 급격히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본기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30절, 3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방의 모든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각각의 직무대로 그들에게 책임을 맡겨 정해진 때에 땔감을 드리는 일과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고 은총을 내리소서. 아멘. 세 번째 바로 이 소제목은 무엇이냐면요, 영적 기본기를 충실히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모든 것들로부터 정결하게 했다. 그것은 뭐예요? 내 안을 정결하게 했다. 내면의 정결함, 내면의 거룩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직무대로 그들에게 책임을 맡겼다. 이 외적인 사명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적 거룩과 외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정해진 때에 땔감을 드리는 일, 첫 열매를 드리는 일,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땔감 드리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번제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요, 이 제사에 쓸 땔감, 이 나무를 1년 동안 자신의 순번에 따라, 순서에 따라 차곡차곡 준비했던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가 바로 이 땔감을 드리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그 기본은 땔감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맺는 모든 소산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그 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 내 삶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드럼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 2달 정도 드럼 배우는 것을 시작하고요. 이 드럼 세트 의자에 앉아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2달 동안 그 의자에 한 번도 못 앉게 하는 거예요. 2달 동안 뭐만 했냐? 스틱을 줘요. 그리고 이제 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그 타이어를 계속 치게 하던 2달 동안 너무 지겨운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돈 주고 이 드럼을 배우는 건가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그런 기본기 훈련이 없으면 절대로 드럼 연주를 매끄럽게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곳을 일정한 리듬으로 이 북을 칠 수 없다면 드럼 연주를 아름답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타를 배워본 사람들이라면 다 알겠지만 기본적인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죠. C, D, E, F, G, A 뭐 이 정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다들 이렇게 잡기가 그냥 쉬운데 유독 하나, 그 기본적인 코드 중에 유독 하나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F 코드입니다. 왜 어려운가? 손바닥과 손가락을 전체를 사용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몇 번 좀 해보다가 어려우니까 막 손이 너무 아프니까 대충 하고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C, D, E 뭐 이렇게 쉬운 것들로 연주할 수 있는 노래를 시작을 하죠. 연주를 합니다.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만 합니다. 그러다가 실증이 나니까 좀 다른 곡을 해보고 싶은 거죠. 꼭 연주해보고 싶은 노래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노래에는 어김없이 F 코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F 코드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로 된 곡은 잘 안 부르게 되더라고요. 만약 제가 이 중학교 때 이 기본적인 코드를 배울 때 이 기본기 훈련을 빠짐없이 충실하게 열심히 했다면, 그때 이 F 코드를 잡는 것을 잘 했다면 지금 기타 연주를, 그래도 원하는 곡을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기가 어떤 분야든 그 일을 지속적으로 잘 해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누군가 땔감을 드리는 일을 빼먹지 않고 그 일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몸에 배도록 하면 만약 그 사람의 재산은 결코 멈추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땔감을 준비하는 기본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땔감 드리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영적인 기본기가 갖춰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 삶에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바로 그 일,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같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는 그런 영적인 도비아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똑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변에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예배를 멈추게 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도비아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안에 그 영적인 도비아를 들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나의 실존이 바로 그렇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으로 거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귀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내 삶에 예배가 세워지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삶의 비전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그 영적인 수위를 날마다 지키면서 날마다 영적인 기본기를 닦아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르심의 사명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일, 그 헌신의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영적인 기본기가 탄탄해지고, 그 영적인 기본기가 탄탄한 주님의 사람들이야말로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영적인 도비아를 단호하게 물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요셉 청년부 예배자들 모두 땔감을 드리는 일을 게으리하지 않는 이 헌신,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이 헌신이 우리 요셉 공동체 모든 예배자의 소중한 영적 기본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으로 먼저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입니다. 우리 전심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그 자리에서 같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에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다시 한번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
약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예배를 멈추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영적인 도비야, 이것을 내 안에 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주님만을 그 안에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지면 영적인 연쇄 반응이 생기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